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은 염려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모여서 애들이 이제 손금을 보잖아요. 손금을 보면서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이 손에 잔금이 많은 사람은 잔근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잔금이 없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없을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죠. 요즘은 정보화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스마트폰만 열면 거기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이게 아는 게 병이잖아요, 그죠? 뭘 많이 알아서 골치 아파요. 아픈 것도 내가 좀 이상한데 또 찾아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증상의 암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암 환자 비스무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막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 자,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 많은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염려가 없었을까? 이 성경에서 그래도 제일 팔자 좋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 근심과 수고뿐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솔로몬도 일평생 근심과 수고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그들의 그 모든 그 믿음의 모습들이 멋있고 화려하지만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근심하셨을까? 예수님은 염려하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염려하셨나? 제가 그래서 이 고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슬픔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심히 슬퍼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염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염려하셨는 것에 대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 왜 그렇게 염려해? 왜 그렇게 근심해? 왜 걱정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염려,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모습들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염려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위에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24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이 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지금 왜 염려 가운데 빠집니까?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두 주인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염려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분열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분열되다, 나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무엇인가?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뉘어지는 거예요. 두 개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지죠. 뭐 하나만 있으면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져도 염려가 되어지지만 언제나 두 개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25절을 다시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경제 문제. 요즘 이 대통령 선거에도 뭐라 그래요? 클린턴이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는 경제야. 그 말 한마디로 당선이 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사람의 염려에 대한 것들을 잘 대변했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경제 문제는 경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로 넘어가요. 나라가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떡합니까? 나라가 무너지죠. 집안이 이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가 꼭 나쁜 것인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염려의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염려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그냥 열심히 뛰죠. 그러니까 염려가 없으면 별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염려의 문제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그냥 팍 빠진다는 거예요. 염려의 올가미에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염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요런 키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죠. 이 키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수명으로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키, 우리의 수명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염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이 기어를 중립, 뉴트럴로 놓고 엑셀레이터를 꽝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 나가지는 않고 소리만 그냥 웅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밟으니까 엔진이 그냥 힘든 거예요. 그 상태로 밟으니까 가스는 막 소비가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뭔가 소리도 나고 엔진도 움직이는데 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게 염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소란스럽게 무엇인가를 해요.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 염려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을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내일 일은 그 자신이 이렇게 돼 있어요. itself로, 영어로는 itself로 돼 있고 헬라어는 how to 이렇게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일 일이 아무리 염려해도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고 그냥 내일이 염려하도록 버려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하루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는 것이다.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염려는 내 마음이
혹시나 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염려가 뭡니까? 혹시나 하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혹시 차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야? 혹시 내일 월요일날 갔는데 뭔가 이렇게 파이어 당하는 게 아니야? 혹시 우리 애가 나가서 어떻게 잘못되는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어떤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자꾸 혹시라는 미명하에 계속 채우는 게 뭐라는 겁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어디서 시작되어집니까? 혹시에서 시작돼요. 혹시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이 혹시에 걸려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조급해져요. 우울하고 비참해집니다. 염려의 인생이 잡히면 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 염려는 우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에 보니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 단어가 한글은 긴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올리고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게 믿음인데 올리고라는 말은 적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외우기 좋잖아요. 믿음을 올려라. 올리고 피스토스. 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오는데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풍랑이 있는 제자, 풍랑이 있는 걸 보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 의심,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믿음이 적고 크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어떨 때 믿음이 적은 겁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민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나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 염려를 믿음과 연결시키는데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것 같은 들풀을 먹이신 하나님,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2개의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공중의 새와 백합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기르지도 보관하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심고 거두고 창고에 들이는 것은 농사하는 일의 전부예요. 우리의 생산 활동이에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새들이. 그런데 하나님 다 먹고 사는데 누가 먹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새들이 한 1,000억 마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0억 마리. 이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 먹이를 물어다 준대요. 계속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이 암수가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날파리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주는데 하루에 그 날파리 곤충 같은 거 한 7,000마리 정도를 먹인대요. 이 제비 새끼 한 마리 한 3주 동안 먹이는데, 이 제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비만이에요? 그 많은 새들을, 그 새끼를 먹이는데 도대체 그 많은 날파리 곤충들을 누가 공급합니까? 우리 이게 날파리, 파리, 모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이로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새들을 먹인다고 해서 새들이 입 벌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확 주시는 것으로 하는데, 자, 새를 먹이시는데 새는 어떻게 합니까? 입만 벌리고 있어요? 계속 가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잔 스타트가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새들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새들의 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새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염려하지 마라. 어디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흰 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샤론의 백합화, 그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붉은 빛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네모네 같은, 또는 그 양귀비 같은 이제 그런 쪽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샤론에 들어가면 흰 꽃보다는 붉은 꽃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에 이렇게 쫙 펼쳐 있는, 이거는 이제 파피꽃, 그건 이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파피가 양귀비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네모네와 어떤 그 양귀비 같은 그 꽃들이 그냥 쫙 퍼져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야, 멋있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멋있는 들판의 꽃이 뭐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답게 피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들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32절을 보면 이는, 그 31절에 보면 이가 무엇인가 하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있을 줄을 아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혈통적인 이방인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신다. 자, 보세요. 이 태양과 비를 악인에게까지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죠? 자, 사람들은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폐결핵으로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서 누워 지냈고, 또한 파킨슨병, 척추 카리에스 등이 계속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쓴 소설이 아사히 신문사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세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충 알겠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숨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 그 대신 신앙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과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잃어버린 건강, 그것만 그냥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온통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평생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필요한 것을 보면서 나가니까 새로운 생명과 풍성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중에 있는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그 사람에게도 뭐를 주시는 겁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이 염려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묵상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살아보십시오. 못 살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쪽으로 보면요, 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빛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하며 살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런 뜻이더라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 가운데서 길이 보이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염려를 가까이 하며 그것을 생각하면요, 그 염려에 푹 빠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비행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륙해서 공중을 쭉 날아가는데 한참 한 2시간 정도 날았는데 거기서 엔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알고 보니까 쥐가 케이블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에도 쥐가 들어서 갉아먹는 거 아시죠? 신장 누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차 해가지고 이 차가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데로 쥐가 들어가가지고 속을 막 갉아먹어요. 이게 이제 설치류 동물이 그런데, 이 설치류 동물이라는 것이 앞니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설치류 동물이에요. 그런 쥐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좀 뭔가를 갉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서 갉고 있습니까? 비행기 속에 들어가서 갉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착하려고 그러면 아직 한 2시간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지혜가 탁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2만 피트 고도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압력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 염려도 쥐하고 똑같아요. 계속 갉아먹어요. 계속 갉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염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염려를 그냥 두면 이 염려가 뭘 갉아먹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죠. 우리의 생각을 갉아먹죠.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죠. 우리의 관계들을 갉아먹죠. 모든 곳에서 다 갉아먹으면서 육신과 생각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고도를 높여서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뭐냐? 그게 33절이라는 거예요. 33절이 뭐라 그래서 다시 읽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가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누구로 일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누가 하시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건축업자가 하고 다 하지만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염려에서 빠질 수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의 거리들이 많겠습니까? 거기 잡히면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탁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안토니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의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는 곳에 나와가지고 사막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안토니, 너의 아름다운 생활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데 저쪽 도시에 너보다 신앙이 훨씬 더 깊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도 사막에 와가지고 기도하며 있는데 자기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경건한 사람을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그 도시에 가니까 구두수선공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당신의 이름이 하늘까지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두수선공이 하는 말이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구두수선공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구두를 수선할 때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선한 것 뿐이랍니다. 이 사람이 구두를 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두를 수선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야 이건 세상 일이지 뭘 해.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부르셨고 이 원래 직업과 소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거든요. 나를 부르셨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것인가.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불리워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속해 있고 어떤 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직업, 하나님의 거대한 기업 가운데서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런 말을 듣잖아요. 청소부가 이 사람이 어떻게 청소한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한 모퉁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는 어떤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맞춰지면 내면의 진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그 진실이 우리의 삶의 순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랬으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염려는 뭐냐? 우리의 삶의 순서를 뒤죽박죽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보는 것을 따라서 급한 것을 따라가면요, 그때부터 염려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